주의 전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영혼 속에 만족하게 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곱절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자주 보는 성경은 아니지만 오늘 3절을 중심으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이 믿음, 소망, 사랑, 신망에 하도 많이 주셔서 들었어요. 그죠? 신망의 한의원, 신망의 병원, 신망의 양도원. 심지어 제가 어릴 때는 저도 이제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심지어 신망의 고아원도 있었어요. 저희 때는 교회 고아원에서 신망의 고아원에서 나오는 형제 자매들과 같이 이제 주일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얼핏 들어보면 생각해 보면 이 신망이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추상적으로 들려요.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근데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믿음, 소망, 사랑, 신망에 대한 분명한 해석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바울이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를 향해서 물론 이제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이후로 기록된 교회의 역사 가운데 지상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바울이 뭐 칭찬에 인색하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 우리 지상의 교회는 우리 부족한 우리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3절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는데 끊임없이 기억한다. 그러니까 늘 좋은 얘기를 들어왔고 또한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얘기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특별히 이제 이한교회 우리에게 주는 바울의 이 믿음, 소망, 사랑과 관련된 이 말씀은 과연 무슨 뜻일까? 정리하면 믿음, 소망, 사랑, 소위 말하는 신망에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 내적인 덕목입니다. 내적인 덕목이에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뿌리와 같이 견고하게 우리를 받쳐주고 있는 내적인 덕목인데 믿음, 소망, 사랑은 내적으로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겉으로 드러나야 돼요. 어떻게? 믿음은 역사로, 사랑은 수고로, 그리고 소망은 인내함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함께 서로 연결되면서 드러나야 된다. 첫째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에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은 여러분들 연어 기억하시죠? 샘은 아마 동물의 왕국에 통해서 많이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셨을 것 같은데 연어가 회귀 본능 때문에 거슬러서 사실 거슬러 올라가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도 거슬러서 박차고 올라가요. 그거 보면 참 경이로워요. 그리고 신비로워요.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연어가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물고기는 연어가 제 아무리 연어라고 하더라도 죽은 연어는 떠내려갈 수밖에 없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믿음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실 때에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살아 역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역사.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 늘 여러분들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첫째는 이 믿음이 과연 어떤 형태의 믿음인가? 여기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믿음에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생활 속의 믿음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카테고리에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첫째는 모든 성도는 오늘 이제 함께 참여한 우리 선데이스쿨, 우리 유년주일학교 혹은 초등학교 혹은 고등부 학생들 포함해서 믿음은 첫째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러면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짧은 시간에 다 설명드리기는 쉽지 않지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첫째로 이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 saving faith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어요. 확실해야 돼요. 나는 믿음이 약해 할 때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약하고 강하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확실해야 돼요. 분명해야 돼요. 특별히 저같이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구원에 관한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약할 수 있어요. 근데 되게 이제 기독교 교육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서구는 조금 우리보다 빠르지만 지금은 뭐 서구나 한국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됩니다만은 구원에 이르는 이제 회심 체험이 주로 언제 일어나는가? 중고등학교 때, 그리고 늦어도 대학생일 때 일어나야 돼요. 통계치가. 그래서 이제 여름 수련회나 이런 그런 뭐라고 할까요? 적어도 대학 시절에 이르기까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수련회가 매우 중요해요. 이 기간은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내가 어릴 때부터 착하게 자라왔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철두철미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그런 소위 말하는 회심 체험들이 대학 시절 이전까지는 꼭 있어줘야 돼요. 그러면 구원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견고해져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확실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이런 경험 없이 계속 나이가 들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저 같은 사람인 경우에는 잘못하면 평생을 구원에 이르는 경험, 회심 체험 없이 직분도 맡을 수 있어요. 그러면 위험해지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확실하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자, 두 번째 믿음은 생활 속의 믿음이 있어요. Living faith.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지만, 그런 회심 체험은 있지만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속에서 사업이든지 자녀 문제라든지 건강 문제라든지 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때로는 약해질 수 있죠. 이때의 믿음은 생활 속의 믿음, 일상생활 속에서의 믿음이라고 그러고, 이때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다? 크고 작고의 문제. 성경에 보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표현한 부분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생활 속의 믿음을 언급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거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의 믿음이에요. 성도라고 하더라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 앞에서 내 믿음이 약해질 수 있거든요. 예상치 못한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 한순간 얼마나 당황하고, 때로는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기보다는 문제 앞에서 힘든 경우들 있으시죠? 여러분들은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많았어요. 저는 많았어요. 예를 들어 하나 들어보면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찾진 않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하시고 난 다음에 산에서 내려와서 그 다음에 환자 한 명 병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갔어요. 가시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제 버전이 있는데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7장이 약간 다르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이방인 백부장이 자기 밑에 하인 종이 쓰는데 병이 들죠. 중풍병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나 아끼는 마음에 이 백부장은 좀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로 치면 일제 시대 때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던 용산에 김구 선생이 오셨을 때에 일본군 장교가 김구 선생을 만나는 그런 장면과 비슷해요. 그죠? 지금 시대와 비교해 본다면, 자, 여기서 어떤 부탁을 하나요? 밑에 있는 하인이 중풍병자가 걸렸는데, 주님,
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흔쾌히 가겠다고 해요. 근데 이 백부장이 이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라고 부르지 않아요. 성경을 잘 찾아보면 마태복음 8장이나 누가복음 7장 모두 다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로드라고 불러요. 이 주님이라는 단어는 함부로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백부장은 이미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고 있었고 외적으로 고백한 사람이에요. 주님이라고 이제 아마 고백했던 그 마음에 예수님 마음이 아마 움직이지 않았을까? 내가 가겠다고 하세요. 근데 이 백부장이 뭐라고 해요? 주님 오시지 마십시오. 말씀으로만 해도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으로만 해도 내 종이 낫겠습니다. 주님 오실 필요까지도 없어요. 이랬을 때에 이 주님께서 예수님이 뭐라고 사람들에게 이 백부장의 믿음을 이 믿음 나오죠?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찾아보지 못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미 로드라고 구주라고 고백했고 이 믿음은 생활 속에서의 믿음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확실한 경험이 필요하고 생활 속의 믿음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점점 커가야 되겠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이 중요한데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각납니다. 로마서 생겨나는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뭐로?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기도 하고 자라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하죠. 말씀 교육. 어려서부터 말씀 교육 중요하죠. 마치 콩나물 시루에 물 부으면 물 다 빠져나가잖아요. 아니 물을 가둬둬야 되는데 다 흘러내려가잖아요. 그래도 콩나물은 뭐예요? 쑥쑥 자라요. 어렸을 때에는 제가 확신하는 바로는 확실한 구원에 대한 믿음이 안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어려서부터 구원의 믿음을 지나치게 강조해서도 안 돼요. 은사를 강조하는 집안도 봤어요. 아이들이 튕겨나가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때는 신앙적인 분위기에서 잘 잡아주고 결정적인 시기일 때 중고등학교 때 대학생일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대사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왜 그럴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뭐로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뭐예요?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말씀으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혹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목사님 한 인간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중요해요.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제가 인간이지만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우리 신목사님이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요해요. 그래야 믿음이 역사예요.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여러분들 오늘 성경책 다 참 이해한교회는 수준이 있어서 그런지 늘 성경책 잘 펴고 계신데 우리 기독교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고 늘 펴놓고 믿어야 돼요. 예,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분들은 옆에 분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늘 뭐예요? 펴놓고 믿어야 돼요. 왜? 말씀이 중요하니까.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생겨나게 하고 자라게도 하니까. 자, 성경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역사의 사건들이 많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약속하셨죠. 약속으로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걸로 착각하는 분들이 가끔씩 계세요.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나한테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뭐예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약속으로 주셨으니까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자동적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가끔씩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열매를 맛보아 알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 붙잡고 나아가야 되고 순종하고 역사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쉽게 들어간 거 아니죠.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길을 광야 얼마나 험악해요. 이스라엘 한번 가보십시오. 삭막해요. 황량해요. 4일이 아니고 4주가 아니고 4달이 아니고 40년. 별로 놀라시지도 않는데 40년. 잘 와닿지도 않죠. 저도 그래요 사실. 와닿지도 않아요. 40년 동안 그 길을 걸어가야 했어요. 광야길. 주님 아니면 결코 살 수 없는 그 광야길을 40년 동안 훈련시켜졌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40년 광야길을 견뎠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막상 들어가 봤더니 그 땅은 결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척박한 땅이었어요. 주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항변하고 따질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무엇으로 바꿔요? 젖과 꿀이 흐르는 옥토로 바꿉니다. 왜?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게 히브리 신앙이고 기독교 신앙이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약속이 주어졌다고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거 붙잡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과정이 있어야만 믿음이 역사한다. 오늘 참 우리 특송이 바디메오라 너무 감사히 바디메오 예를 딱 제가 해놨거든요. 미리 사전에 짠 건 전혀 아닌데 자 바디메오 시각장애인 맹인이었죠.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청각이 워낙 발달해 있으니까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갔지만 어떻게 어디인지 안 보이니까 소리밖에 할 수밖에 없으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고 외침이죠. 그때 사람들이 무시했죠. 깔보고 꾸짖고 잠잠하라고 했지만 그 사람들의 방해 속에 바디메오가 눌러 앉았을까요? 주저앉았을까요? 아니에요. 더 크게 더 강하게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어요.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더 크게 도움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대표적인 예예요. 내가 사람들이 방해 속에서 장애물 속에서 장애물 때문에 그냥 주저앉을 것인가? 그거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우리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역사는 그런 주위의 방해도 뚫고 나가야 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삭개오는 어때요? 삭개오도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죠. 키가 너무 작았어요. 주님이 오셔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몰려드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포기했을까요? 아니죠. 뽕나무로 올라가요. 주님을 거기서 보죠. 주님이 보시고 시선을 맞추고 그 집에 들어가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그를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믿음의 소유자, 즉 역사하는 믿음의 소유자로 만들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간이 점점 너무 많이 가서 그 다음에 둘째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창세기에 보면 29장 20절 야곱이 라헬을 보고 한눈에 보고 반해갖고 사랑해갖고 7년 동안 라반을 섬기죠. 7년을 하루같이 7년을 며칠같이 사랑하면 야 이런 경우도 있거나 무려 몇 년을 섬겼죠? 7년 7달 아니에요? 이런 남자가 과연 있을까? 네, 더 이상 묻진 않겠습니다. 자 7년을 며칠같이 남녀 간의 사랑도 사랑하면 그런 수고와 봉사와 섬김을 한다는 거예요. 아하, 사랑한다는 고백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사실 사랑합니다는 고백을 썩 좋아하지 않아요. 왜?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는 그 사랑의 고백에 뒤따르는 수고로움과 헌신과 봉사가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예들은 역사적으로도 수많은 예들이 있어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에 7년의 힘든 수고도 견뎌내고 기쁨으로 감당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죠? 대답도 안 하시네.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죠? 사랑한다는 고백에 뒤따라서 우리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봉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사람의 사랑 고백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죠? 무슨 얘기냐?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죠. 요한 1서 3장 18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네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뭐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할 때는 있겠죠. 그러나 요한 사도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뭐냐? 소망의 인내. 기독교의 큰 마지막 중요한 가르침은 뭐냐면 소망이에요. 희망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하고 이제 오라는 학교에 있었지만 선교사로 갔을 때 필리핀에 갔을 때 필리핀 젊은이들이 가장 자주 하는 얘기가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가 뭐냐? 우리나라에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내가 여기 왜 왔는가? 기독교는 희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희망이요, 세상의 희망이요, 우리에게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희망을 가진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인내함이 있어야 돼요. 인내. 자, 인내함이 있어야 돼. 소망에는 인내가 있어야 되는데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대인 심리학자고 홀로코스트 생존자인데 이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죠. 읽어본 분도 계실 텐데 죽음의 수용소에서 매일 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어나간 사람들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다 해방된다고 하더라라고 하는 카더라 소문이 돌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죽어나가다가 다 죽지 않고 생존해야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가 강하게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생존에 대한 희망은 그런 열의는 희망을 갖기 시작할 때 그래서 유명한 말을 남겼죠. 희망이 우리를 뭐예요? 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에 대한 희망이 우리를 살게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는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지만 그중에서도 특별히 우리에게 세 가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하나하나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멋있는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그런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고 연약한 교회였지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나타났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귀한 교회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믿음의 역사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봉사하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외적인 열매가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